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들에 대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나라는 쇠약해지고 그리고 또한 타락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병을 얻어 병석에 눕게 됩니다. 이에 그의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엘리야가 이제 그 아하시아의 병에 대해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아하시아가 자기의 병이 나을지에 대해서 사람을 바알세붑에게 보냈었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하시아의 사자들에게 아하시아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에게 묻느냐라고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왕에게 사신들이 왕에게 전하였더니 왕이 이제 군사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지난번에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물을 때에는 사자를 보냈습니다. 왕의 사자 예를 갖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부를 때는 군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하시아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군사를 보내고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바알이 훨씬 크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태도이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차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상 숭배를 극히 싫어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바알세붑 아래에 두어서 바알세붑에게는 그야말로 사신을 보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뭘 물으러 보낸 것 정도가 아니라 잡아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엘리야도 사실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주실 것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도 사실 약한 사람이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군사들이 왔습니다.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왔습니다. 왕은 엘리야가 두려움을 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군사를 보내면 순순히 따라올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바알에게 대한 예의와 똑같이 한다면 사신을 보내서 왕이 살겠는지 물어보는,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오라 가라 할 것이 아니라 물으러 사신을 보내는 그 정도만이라도 했었어야 그래야 바알과 동격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바알 아래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있는 엘리야를 지금 오라 가라 잡아오라 그렇게
하면서 군사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군사가 50명이 나왔지만 엘리야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왕이 명령했으니까 지금 엘리야는 따라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라는 것을 통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왕의 죽음을 예언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시대로 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어의가 조선의 왕의 병에 들었을 때에 전하께서는 곧 승하하실 것이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어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감히 왕의 죽음을 입에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치료를 죽을 줄 알더라도 치료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어의가 행할 바인 것이지 죽을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왕이 승하하실 것입니다. 이제 곧 이제 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아하시아가 죽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50명의 병사들을 따라갔다가는 살아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엘리야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그 연약한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가 보낸 50명의 군사들 그리고 50부장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순식간에 살라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왕의 명령에만 따랐던 이 병사들은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왕의 명령에만 따라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명령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의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일본군도 그렇고 또한 독일군도 그렇고 재판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재판의 결과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당신들이 명령에 복종했다고 하지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명령에 대해서는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라는 것으로 유죄를 삼아서 다 처형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범들은 비록 명령에 의해서 자기들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지라도 그러나 인간으로서 감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했어야 했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범재판소에서는 그들을 다 사형시켰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이 약해 있어서 우리가 또한 복종하는 자의 위치에 있어서 우리는 힘 있는 자들의 명령, 회사 대표의 명령, 직장 상사의 명령,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우리가 복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인 이 국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하여 세우지 않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세웠던
섬겼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은 수없이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놋 의자에 앉아서 태워져 버렸습니다. 뜨겁게 달구어져서 그야말로 그 뜨거운 놋 의자에 강제로 앉혀서 타 죽는 그런 순교자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짐승과 대결함으로 말미암아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순교를 한 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불에 태워져 죽는 그런 순교도 있었고, 끓는 기름에 넣어져서 태워져 죽는 그렇게 순교자들도 있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톱으로 잘라서 그렇게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명령이나 세상의 질서보다 우선했던 대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지극히 영광스러운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을 그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생명이나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의 명령에 온전히 따라가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복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모든 명령들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차별 금지에 대한 그런 건의를 누군가 올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편적 차별 금지라고 이렇게 해서 이 성소수자들이나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규정하는 그런 말을 못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금하셨다고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만들어진 나라들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제대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백악관에 그렇게 기도하러 가서는 온갖 세상의 신들을 다 입에 나열하는 것이죠. 브라만과 마호메트가 섬기는 알라와 또한 부다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입에 올리면서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국가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미국의 전역에 그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차별 금지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그런 반대하는 말을 하면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벌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국의 목사님이 그렇게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무리하니까 너무나 많은 미국의 관료들이 이제야 기도 같은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폐를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차별금지법, 동성애 금지하는 것을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계속 추구하니까 이 교단에서 목사직을 쫓겨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권세나 우상이 결코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힘이 있어 보이고 우리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대히 반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또한 50명의 병사와 50부장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50부장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50명의 병사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지금 함께 있음을 보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겁도 없이 여전히 왕이 오라고 하십니다. 속히 내려오시오 라고 이렇게 명령하듯이 재촉하듯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렇게 두 번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완악할 수 있는지 지금 첫 번째의 그런 하늘의 불을 보고도 두 번째 똑같은 더 심한 그런 태도들을 지금 이 병사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의 손을, 권능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런 모습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함을 더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다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이 50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따라가서 아히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짐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아가 자식도 없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유업을 자식에게 물려주지도 못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물려주어도 그 물려받은 자식이 자기의 그 유산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세상이 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심히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어긋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법을 만들고 그런 질서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진다 할지라도 완전히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연약해질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소멸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소멸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